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 오늘 시인은 4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절거하며, 이렇게 내가 사랑하는 말씀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48절 한 번 더 그렇게 또 고백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손을 들어 작은 소리로 주의 율례들을 엎조리리이다.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주의 말씀을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사랑할 대상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사랑할 대상들이 많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사랑에도 사실은 강도가 있습니다. 사랑에도 깊이가 있고요, 사랑에도 우선순위가 있죠. 지금 여러분 잠깐 누군가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군가요?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임에 틀림이 없어요. 흥미로운 것은 아내들에게 제일 먼저 떠오르는 1순위가 누구냐라고 물으면 누굴까요? 이제 대놓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라고. 이제 뭐 거침없어요. 근데 남편들에게 물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내입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한때 그런 유머가 있죠. 아내들에게 제일 먼저 순위가 뭐냐 그러니까 첫 번째가 자식, 두 번째는 강아지, 세 번째가 남편. 근데 남편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아내. 두 번째는 와이프. 세 번째는 마누라. 네 번째가 집사람. 그래서 남편들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와이프가 없으면 살지 못하는 그런 신세로 바뀌어 갑니다. 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기본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귀히 여기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강도가 문제죠. 우선순위가 문제입니다. 사랑하는데 이제 그 깊이나 강도나 우선순위가 과연 말씀은 나에게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까?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말씀들을, 내가 사랑하는 계명들을 사랑하며, 그리고 그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스스로 절거하며. 그러니까 말씀만 생각해도 스스로 뭐하다고요? 즐겁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즐겁게 하고 말씀이 나를 기쁘게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48절에 보시면 내가 말씀을 향하여 손을 들어 그리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라라고 그렇게 말씀에 대한 사랑의 강도를 이제 친밀하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깊이와 강도가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인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고 했을까요? 여긴 세 가지 이유를 밝힙니다. 첫 번째, 소망을 주시기 때문에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49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말씀은 우리를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말씀은 우리들에게 희망을 주고 말씀은 우리들에게 비전을 줍니다. 사람은 희망을 먹고 사는 존재죠. 지금 아무리 많이 누려도 미래의 희망과 기대가 없으면 삶이 무료해지고 그리고 매너리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미래에 대한 어떤 반듯한 가치 있고 보람된 비전이 없으면 그 사람은 이제 곧 얼마 있지 않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인생이 무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지금 사는 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미래에 대한 반듯한 가치 그리고 어떤 뭔가 이룰 만한 뭔가의 목적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는 잘 참아내죠.
그래서 사람은 미래의 희망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학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죠. 예, 제가 가만히 보니까 누가 공부를 잘하느냐, 머리가 좋고 IQ가 높은 사람이 아니라 미래에 희망 가진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더라고요. 예, 미래 희망, 내가 뭔가 되겠다고 하는 어떤 목적이 있는 아이들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머리가 좀 나빠도 이제 미래에 대한 희망이 우리에게 에너지가 되고 우리에게 비전이 됩니다. 예, 아무리 가난해도 미래에 내가 부자가 될 수가 있고 소망이 있다면 열심히 노력합니다. 아무리 지금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미래가 있다면, 비전이 있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이겨내고 견딥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됨을 그렇게 알려줍니다. 어느 탈북자의 간증입니다. 북에서 남으로 탈북하는 과정은 여러 나라를 거쳐야 된다고 그러죠. 기본적으로 중국에서 저 남쪽 라오스까지 그 거리는 수백 킬로가 되는 거죠. 중국은 땅덩이가 넓어서 그래서 그 수백 킬로가 되는 그 국경을 라오스를 넘어서 또 라오스가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예. 그리고 라오스에서 또 베트남을 넘어가고 또 베트남도 공산주의 국가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중국하고 북한하고 서로 공산주의의 DNA가 통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태국으로 넘어가고 그래도 태국은 공산주의 국가지만 그래도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정치 망명자들은 원하는 대로 보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태국에서 이제 자수하고 내가 탈북했고 그리고 나는 한국 가기 원한다 그러면 이제 태국에서는 우리나라로 다 보내준대요. 태국은 또 우리나라와 또 우호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과정을 소위 그들의 말은 지옥의 여정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피해의 여정이고 고난의 행군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걸어서 6개월까지 걸어갔다 그러더군요. 어떤 사람은 몇 개월 가다가 수없는 어려움을 만나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고 수없이 포기하고 싶고 그래서 그런 여러 과정 가운데 이제 그때마다 결국은 성공하신 분들의 공통점은 따라서 하십니다. 소망, 희망, 그것 없이는 벌써 죽었다는 거예요. 벌써 포기했고 보통 탈북할 때는 다 대부분 쥐약을 가지고 탈북한대요. 가다가 잡히면 힘들면 참 그런 거 보면 우리가 누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루빨리 통일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북한의 주민들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하루빨리 통일되기 전까지는 주민들이 더 많이 탈북해서 좀 우리나라로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식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이제 복음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사람이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성공하신 분들은 희망, 소망이 자기를 살렸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는 우리의 믿음 여정도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가 마침내 천국까지 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소망은 바로 천국에 대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만 그러나 우리 영원한 소망 그래서 성경은 이제 천국까지 가는 그 여정을 우리 인생의 항구를 이렇게 비유합니다. 소망의 항구라고 그렇게 비유하죠. 그러니까 소망의 항구에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항해를 이제 결국은 종착지가 천국임을 그렇게 알려주시고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들에게 바라는 소망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번 주는 주님이 땅에 오시는 성탄을 기념하는 소망의 주간으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이 보라색 초에 불을 밝히면서 특별히 소망의 주님에 대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교육조회가 있었습니다. 이 성탄의 계절은 성탄절로부터 역산을 해서 4주 전부터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주 전부터 시작하면 이제 이번 올 한 해의 성탄의 계절의 시작은 12월 3일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주마다 이제 4개의 촛불에 불을 밝힙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촛불은 어떤 촛불이라 그랬죠? 그 소망의 촛불, 보라색입니다. 이 불은 점점 이제 옅어지면서 그 다음에 연보라색은 어떤 촛불이다? 평화의 촛불이다.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을 기리고 또 우리가 소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 분홍색 촛불은 어떤 촛불이라 그랬나요? 기쁨의 구주로 오신 주님.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얀색은 뭐죠? 사랑의 촛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촛불을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한 주 동안에 첫 번째 촛불을 밝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연 보라색. 그래서 이제 촛불 2개가 밝혀지면서 점점 더 빛도 밝아지고 그리고 이제 촛불의 컬러도 점점 더 밝은 컬러로 내려가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밝은 빛으로 충만하신 성탄을 우리가 그 의미를 기다리고 강단에 나오실 때마다 촛불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을 기억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성탄의 계절이 되면 목양실에 가면 초 4개를 이렇게 제 책상 위에 올려놓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불부터 켜는 일입니다. 그래서 불부터 켜고 그래서 목양실 하루 종일 있을 때 그 불을 볼 때마다 그렇게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는데요. 지난 월요일 날 제가 어느 교회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제 교육자에 참석했습니다. 강단에 촛불을 5개 놨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4개인데 왜 5개를 놨을까? 일단 그런 생각이 좀 들고 뭐 뜻이 있겠지 싶어서 이제 있는데 그런데 그 촛불 4개가 5개 가운데 어쨌든 첫 번째 성탄을 기다리는 첫 번째 주간이니까 어떤 촛불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죠? 보라색 초에 불이 켜져 있어야 되는데 불이 꺼져 있더군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냥 장식용입니다. 그냥 초 5개 갖다 놓으니까 그 왜 5개냐니까 4개보다 5개가 멋있다 해요. 그래서 그러시군요. 그래 말았는데 그런데 이게 우리가 하는 것은 이건 정말 데코레이션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기 우리는 상징을 담는 거죠. 단지 아름답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신앙의 의미가 있어서 우리가 그 의미를 통하여 우리가 신앙으로 교류하는 거잖아요. 의미를 되새기고 십자가가 단순하게 장식용이라면 그건 우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은 바로 그 십자가가 주는 그 상징이 있죠. 영적 의미. 이제 그걸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되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 중요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결코 장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 우리가 신앙의 의미를 알고 그렇게 되새기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강단에 오시면 이제 성탄의 계절에는 촛불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 예수님이 오신 그 복음들을 잘 되새기고 기억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말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십니다. 말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말씀들을 내가 스스로 절고하며 말씀을 절고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50절에 보시면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더더욱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5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위로다. 특별히 언어 중에 위로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살다 보면 서운한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다 보면 있어요가 아니라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삐질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도 많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살다 보면 고난받을 일이 있습니다. 섭섭하고 서운하고 삐지고 힘들고 외롭고 그럴 때 외로울 때 그럴 때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받으세요. 세상 사람들은 술로 위로받고요. 어떤 사람은 힘들면 담배를 탁 피우더군요. 어제 신방을 가는데 이제 길거리에서 아마 그 지역의 양재 주변에 이렇게 오피스들이 많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점심때가 되면 우르르 나와서 점심을 먹기도 하고 대화하는 것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 한 4명, 여자 한 3명, 7명이 이렇게 서로 둘러앉아서 그냥 담배를 막 뻑뻑 피더라고요. 제가 남녀를 차별하는 것은 아닌데 특별히 여성 3사람이 서로 맞담배를 피면서 그냥 연기를 푹 뿜어내고 막 이야기를 하는데 참 마음이 조금 그렇더라고요. 특별히 여성은 하나님 주신 생명을 잉태하는 놀라운 이게 기적을 가지고 있는 몸이잖아요. 그 생명이 어떻게 세상에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여성들에게 주신 특별한 축복의 선물이 있는데, 그래서 그 몸을 잘 관리해야 나중에 건강한 아이도 나오고 지혜로운 아이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 아가씨들이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담배를 뻑뻑 피우대는 모습을 보면서 저게 위로가 될까? 나중에 그 위로가 나중에 피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제가 보수적인가요? 제가 꼰대인가요? 요즘 이런 말도 못하는 시대가 됐는데 저는 합니다. 어쨌든 어떤 사람은 술로 위로를 풀려고 그래요. 나중에 몸만 가지고 돈은 돈대로 나가고 어떤 사람은 사람의 달콤한 말로 그런데 그거 영원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다 보면 삐질 일도 있고 때로는 서운한 일기도 있고 섭섭하기도 하고 그럴 때 여러분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받는 수밖에. 자, 3번째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마하셨기 때문이다. 살리셨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이 나를 살리신다. 말씀이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를 살리신다. 사람이 배가 고프면 먹어야 몸을 살립니다. 경제는 돈이 살립니다. 그리고 아프면 약이 살리죠. 근데 영혼은 누가 살릴까요? 말씀이 살립니다.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조금도 떠나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43절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늘 이제 내 입에서 맴돌게 하고 스스로 즐거워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조리고 그렇게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그 강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시나요? 네, 우리는 다 사랑합니다. 문제는 그 강도와 깊이와 우선순위 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시인은 오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은 이제 몇 순위 밖에 물러난 그런 사랑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늘 항상 그리고 작은 소리로 엎조리고 그리고 이제 스스로 즐거워하는 그래서 말씀의 그 사랑의 우선순위를 이제 우리들에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목회 초창기 때 여러 가지로 저는 개인적으로 힘들었어요. 전염병이니까 미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 성직의 복이 나한테는 잘 맞지 않는 옷처럼 어색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뭘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또 교인들과의 또 교제도 그렇고 그리고 회무도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데 처음에는 혼자 시작했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 1년 만에 한 70명 정도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내가 이제 20대 말 30대 초반이고 교인들 중에 40대에 그런 이제 중년도 계시고, 그러니까 40대 50대 같으면 어떤 회사에 가면 다 중직이거든요. 부장, 과장 이런 분들이. 이분들은 사회의 공동체를 잘 아시는 분들이고 조직도 알고, 그래서 부장 정도가 되면 한 열 몇 명 이끌어가는 또 리더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목회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회무를 할 때 그들이 이끌어가면서 함께 합리적으로 신앙적으로 회무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목회 초년병인 제가 그거를 그런데 익숙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회를 하거나 임원을 하게 되면 그 전날에 잠을 못 잡니다. 이 회무를 어쨌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그래도 합리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동의하도록 잘 이끌어가야 되는 것도 이제 담임 전도사 가야 될 일이기도 하고, 일주일에 열 몇 번을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신방 가는 것도 익숙치 않고, 모든 것이 다 이제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이게 다 힘든 거예요. 예. 근데 이걸 또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요. 왜냐하면 성도들은 주의 종은 다 완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프지도 않고 슬픈 일도 없고 항상 기쁘고 항상 즐겁고 항상 성령 충만하고 항상 설교 잘해야 되고, 항상 마음이 너그러워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높이 봐준 건 좋은데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 있죠. 그렇다고 그걸 갖다 인간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당시는 목회자가 은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붕 띄워놓고 내려오면 그냥 가차없이 그냥 쳐버리는 그런 시대에, 지금은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자연스러워지고, 지금은 이제 목회자의 어려움도 이해도 하시고, 그런데 저희들이 목회할 때는 어떤 목회자를 거의 신격화시키고, 그것도 어떤 목사들은 또 스스로 신격화인 것처럼 또 그렇게 하려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할 때도 자연스럽게 하려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은 놀렐루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 우리가 신앙과 신학이 좀 정착되지도 않고 뿌리가 깊지 않으니까 그게 뭐 미신 비슷한 것들이 함께 들어오면서 그런 분위기 때, 그때 어쨌든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하나님의 콜링의 길이 아니라면 제가 벌써 나한테 맞지 않는 옷을 벗어놓고 제가 딴 길로 갔을 겁니다. 아니, 세상에 돈을 벌어서 장로하면 되죠. 아니면 권사하면 되고 성도로 주님을 잘 믿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콜링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하는 콜링 때문에 그래도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땀 한 땀 그렇게 이제 가다 보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성직의 복도 옷에 좀 잘 맞게 해주시고 모든 부분도 좀 이렇게 하나님이 잘 여유를 주실 것이라고 희망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쨌든 힘들었을 때 그때 나를 살린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새벽마다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말씀으로 위로받고 말씀으로 힘없고, 특히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은 나에게 정말 너무너무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것보다 예리하여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관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어쨌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린다. 오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다시 한번 사랑하는 말씀을 4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여기에 시간 부사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항상 하고 영원히. 항상은 everyday, 날마다. 영원히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사랑은 특별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랑의 강도와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문제라는 것이죠. 오늘 시인의 이 사랑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시고 영원히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나에게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늘 동행하시고 또 여러분의 영을 즐겁게 하시고 또 새 힘을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